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직분이 많습니다. 이사장에 대표에 교수에 또 다양한, 그다음에 UN NGO에 있는 또 그런 사역단에. 글쎄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소아마비를 걸려서 지난 순간의 기억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의 기록이 쭉 저를 지배합니다. 허리를 가누지 못하니까 문 여는 그 옆에 모서리에다 이렇게 기대서 저 아래를, 산 아래를 보게 하십니다. 왜 산 아래를 보냐면은 제가 소아마비 걸리로부터는 부모님들과 격리돼서 절에서 요양하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선이 알아주는 권방대 제작자였는데요. 권방대가 뭐냐면은 그 담뱃대 있잖아요, 긴 거. 그 할아버지의 권방대는 전량이 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그래서 권방대를 얼마나 많이 파셨으면은 절이 7기가 있어요. 왜 절을 갖다 놨더니 할아버지께서는 산을 사시는군, 거기다가 절을 져요. 그래서 산을 관리하게끔 하는 그 중에 한 개의 절에 제가 요양을 하게 됩니다. 4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두 팔, 두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식물인간으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휴지를 이렇게 물에다 축 적시 당기면 축 이렇게 쳐져서 오듯이. 그렇게 4살 때 주사 한 방으로 열을 다스리지 못해서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마비 증세 오는 그런 걸 소아마비라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소아마비를 옆에서 보고 또 저를 보면은 이 하트가 있잖아요. 심장이 펌핑할 때, 이렇게 박동할 때 그 따뜻한 기가 저 팔다리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발육이 안 돼요. 아주 얇아지고 차갑고, 그러다 보니 몸의 여러 가지 밸런스가 다 깨지는 그런 병을 앓게 됩니다. 열린 음악회 때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카메라가 줌이 되면은 이미 등장됐기 때문에 제가 쩔뚝쩔뚝거리는 게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끝나고 나갈 때만 이렇게 좀 살짝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심한 장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저는 뭐랄까, 어떨 때는 지금은 이제 감사하지만 어떨 때는 좀 불만스러워요. 아니, 다리면 다리만 그러든지 팔이면 팔만 그러든지, 이게 팔다리가 다 그러니까는 휠체어를 타도요 굴리지를 못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야 되고, 특히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는 내 아이가 세상을 나왔는데 그 아이를 내가 안아서 내 품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품지 못한다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고요. 또 이렇게 다른 집 보면은 애가 달려왔을 때 이렇게 들고 위를 높이 들고 이렇게 빙빙 돌기도 하는데, 그런 거 못할 때가 좀 가슴이 아픈 것 외에는 정말 잘 살았다, 또 잘 살고 있다 할 정도로 대단하다 하는데, 그것을 돌아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찬양을 한 곡을 드리고 계속 이어갈 텐데,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왜 그 많은 찬양 중에 해피름 그 곡을 택했냐는데, 저에게 물론 사연 있는 찬양이죠. 제가요 계란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특히 이 삶은 계란은요 단백질이 많아서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닐 때 아침에 주요 끼니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덜어는 계란 프라이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상징이었으면은 계란이 프라이가 올라오면은 모든 애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흠집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락 밑에 깝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계란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시절에 제가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10살까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같이 삶을 사는데, 10살 때 서울의 상경에서 이제 드디어 부모님이랑 살면서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닙니다. 저는 1학년만 3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
50m 걸고는 한 30분 쉬었다가 또 한 50m 걸고는 또 30분 쉬었다가 이렇게 등교하다 보니까는 점심때쯤 되면 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좀 있다가 빠이 하고 이제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을 3번 다니는데, 아무튼 서울에 와서는 부모님이 제가 소아마비를 소아마비를 얻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부모님 사업이 쫄딱 망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바람에 저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격리가 됐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와서 버스 운전사를 하시면서, 원래 아버지는 버스 사업가셨어요. 그러니까 황지라는 탄광촌에서 버스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버셨던 우리 아버지신데, 제가 소아마비 앓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버스만 굴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면서부터 빚을 많이 지게 되고 전국을 이제 도망 다니시는 그런 몸이 있다가 서울에서 이제 상봉하는 데인데, 문을 하나 열면은, 대문을 하나 열면은 그 안에 집이 이렇게 6집이 이렇게 각 집마다 한 방이 2개 되는데, 그 6 다른 집들이 살아요. 아침 되면은 그 화장실을 쓰려고 줄을 서는 딱 그런 옛날 풍경인데, 요즘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그땐 그랬어요. 우리는 변소라 그러죠. 화장실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집에 사는데, 집주인의 아들 충환이가 저보고 교회를 가재요. 그래서 교회? 나는 불교인데 교회 안 가. 아니,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계란 먹으러 가재요. 삶은 계란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짜로 준대요. 가서 2알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교회 부활절 맞습니다.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맛있었어요. 공짜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쭉 시간이 지나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시 또 공짜로 준다고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갔다가 계란만 먹은 게 아니라 중고등부의 문화 활동, 작품, 문화개방문 그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성가대를 보고 귀신 음악인 줄 알았어요. 뭐 이상하게 뭐 왕왕왕왕 머리 들려가지고, 야, 그게 합창이었는데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가대 막 보고 애들이 나와서 코미디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걸 잘 보고 왔어요. 계란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가게 된다 보니까, 저는 집주인의 아들이 야, 교회 안 갈래? 교회 가면 또 뭐 국수 준다는데 하고 듣더라. 그렇게 교회를 먹을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오늘도 지금 제가 동영상을 못 틀었네요. 먼저 목사님이 틀어주실 줄 알았는데 뭐 때가 되면 틀죠 뭐. 제 동영상을 보면은 축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손잡고 기대고 있는 제가 나타나는데, 제가요 축구와 권투를 되게 좋아했어요. 다리도 시원찮고 2 손도 시원찮은데 권투를 되게 좋아해서 홍수환 뭐 이런 선수들 권투하는 거 되게 보는 거 좋아했고, 유재두 뭐 이런 분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권투 전성기가 있었고요. 축구는 박스컵이라고, 지금은 미얀마인데 우리나라의 천적 버마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팀이 하는 그런 축구도 보게 돼요. 축구를 유난히 좋아해서 저는 우리 동네 바로 집 뒤에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면은 일요일만 돼서 올라가면은 저는 골키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의 축구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서 있으려고 그러면 뭘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오른쪽에 가서 골대를 잡고 있으면 왼쪽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툭 치면 들어갈 거를 왜 거기서 세게 차가지고 저를 맞춰서 골을 못 시키는지,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축구계를 좀 알아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마치 축구를 하러 가는 척하고 교회를 갈 거 그렇게 됐는데, 저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버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들통이 났을까요?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음복 음식에다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걸린 거예요. 이게 재수없게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냐고 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교회를 슬렁슬렁 다니다가 고1 때 제가 학습 세례 받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정말 뜻도 모르게 제 가슴에 뭐가 이렇게
이상한 질문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뭔 질문이냐면은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선택이 돼서 이런 불구의 몸을 갖게 됐을까? 아니, 많은데 왜 내가 쩔뚝발이가 되고 다리병신이 되냐고요. 이 생각이 처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를 나가면 착해져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생각이 안 들었냐고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던 얘기가 너의 팔자가 그러하니 너의 운명을 누구에게 탓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뭐 쩔뚝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왜요? 왜요? 왜? 저도 뛰고 싶고요. 저도 온전한 몸을 갖고 싶고요. 저도 넘어지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몸을 갖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고분고분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는 계속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점점 세지니까요. 하나님 오늘 좀 대답해 보시죠. 이렇게 자꾸 삐딱하니까는 저의 이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잠재우고자 박전도사님이 저한테 노래 한 곡을 가르쳐 줬어요.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근데 제가 어느 가사에 꽂히냐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산을 보면 제가 넘어질 때마다 도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남산을 정말 부단히 봤어요. 오긴 뭐가 와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찬양이 제가 인류 역사상 장애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오페라 콩쿠르에서 제가 우승하게 되는데 그것도 세계 3대 콩쿠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고 금이 환영하죠. 예술의 전당에서 2,400명을 다 꽉 채워놓고 공연을 하는데 어찌나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앵콜로 주기도문, 저는 항상 앵콜을 주기도문으로 부르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 끝에 딱 부르는데 아멘 끝났는데 또 계속 끊임없는 앵콜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반주로. 하나님은 왜 그 노래 갑자기 훅 올라왔냐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처럼 하나님 왜 많은 사람 중에 왜 제가 이딴 몸을 가졌냐고요? 하고 물어볼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영광의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제가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가 생긴다는 게 탁 올라오더래요. 감동이 돼서 저는 감동이 되면 찬양빨이 엄청나다고 저를 좋아하는 몇몇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김동호 목사님 계시는데 최승훈을 노래 잘 시키려면은 은혜를 입히면 돼. 쟤는 저 친구는 은혜 감동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너무 좋아 뭐 이러는데 아무튼 그때 마지막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더욱 깨달은 거는 한 번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타치하시면 나와 만남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천국까지 쭉 간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오늘 새 생명 축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미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MR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입니다. 조금만 킬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껏 지내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 교수님, 노래란, 가수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노래란 이런 직업을 갖기 어렵지 않을까요? 최 교수님도 목소리가 타고나셨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 사실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꼭 그 말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성악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느 날 열린음악회 나왔는데 얼핏 승원이 같기도 하고, 에이 걔가 노래할 리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가 전 줄 알고는 다들, 그래서 제가 동창들만 모으고 한번 제가 열린음악회를 제가 노래한 적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저는 24살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뒤늦게 시작했죠. 제가 노래하게 된 건요, 목사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제가 다녔던 목사님인데, 저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하라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모든, 그러니까 재수까지 떨어지고 실패에 쩔어서 아주 완전히 세상과를, 대화를 차단하고 있을 때 한 번 더 뭔가를 좀 노크를 하고 시도해보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노래를 권장했던 겁니다. 정말 저랑 한 개도 안 친했어요, 목사님이요. 근데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 와서는 경희대 앞에 임운동을 가면은 저를 가르칠 대학원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대요. 경희대 대학원생인데 가면은 기다릴 때까지 가서 만나보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지금 보니까 그분이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바리톤도 아니고. 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과는 선생님 저를 보고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피아노를 뚱 치더니 따라해봐, 오 해봐 이러는 거예요. 예? 오 해보라니까. 극해 말고 이케. 오 될 턱이 없지. 한 10분 좀 다 못했어요. 피아노 뚜껑 딱 닫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승원아, 너는 성악을 안 하게끔 타고난 목소리다. 넌 성악하면 폐가 망신한다. 누가 하래도 이걸 하지 마.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매우 불쾌했죠. 누가 한 대다고 어디다 대고 이리로 저리로 막 기분 되게 나쁜데, 정말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맞아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여기까지 보내서 이렇게 망신을 시키냐고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내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니? 목사님,
조금 깨네요. 저는요 노래를 안 하게끔 타고났고요. 저 노래하면 배가 망신한대요.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욕 먹었어요. 집밥 먹었어요. 목사님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보고 이렇게 잘하지 마. 그때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저보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할게. 앞으로 더 이상 너 보고 절대 이래나 저래 부탁 안 할 테니까 내일 한 번만 더 잠실을 가달래요. 그래서 잠실을 갔어요. 갔더니 여자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분은 인터넷 치면 떠요. 앞에 있는 분은요 이름이 김수철인데 김수철 찌면요 나도 야간다 하는 가수밖에 안 뜨고요. 이분은 안 뜨세요. 지금 제가 꽤 여러 방면을 찾았는데 성화가 안 하시나 봐요. 어디가 계시는지. 제가 찾아갈까 봐 숨어 계시는지. 아니요, 저는 그분한테 그 선생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바른 말 해주신 거거든요. 세월을 보니까는 그분과 친분을 하려는데 아무튼 못 찾으시고, 두 번째 뵌 이 잠실의 선생님 이경숙 소프라노 선생님은 인터넷 지금 금방 뜨는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되게 이뻤어요. 저를 보더니 들어와. 그래서 이분 선생님이 저 손잡고 이렇게 끌고 가니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분이 또 아니나 다를까 피아노를 땅 치더니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어찌나 노래인지.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은 건 뭐예요? 그럼 오늘도 개망신인 거죠. 그럼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제가 그냥 우리 때 그 타잔 소리 있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어머 얘 네 목소리 좋다 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분한테 딱 세 번 레슨 받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번 받고 한번 음대 성악과 가보실래요? 근데 입학식 날 선생님이 전화 와서 이러신 거야. 승원아 축하해. 아니에요, 다 선생님 때문인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랬더니 사실 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서 참 죽을 뻔했다 얘거든요. 뭔데요? 그랬더니 너 처음 레슨 받으러 오는 날, 네, 사실은 이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오늘 승훈이라는 애가 갈 테니까는 당부의 말씀은 걔 보고 절대 승훈이 보고 절대 목소리 나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럼 선생님 저 처음에 제가 노래 테스트 때 저보고 목소리 좋다고 했던 거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미안해 구라였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입학한 거 아니니? 열심히 해봐. 네. 근데 진짜 황당하고 짓궂은 거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빙그릇 더니 승원아, 네, 난 네가 합격할 줄 몰랐다 야. 그럼 이걸 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당초에 패배주의 빠져가지고 아무도 안 하길래 이랬는데 야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너 법대 가랄까 그랬다 야 이러시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노래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이제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의학적으로 이 노래라는 거는 목사님 같은 평범한, 아니 여러분같이 평범한 허벅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허벅지가. 왜? 그 허벅지가요 이렇게 엉덩이를 딱 받쳐서 그 엉덩이 힘을 줘가지고 아래 복강근을 잘 힘 조절해가지고 횡격막을 위해서 하는 게 성악의 세계거든요. 그게 잘 되면은 성악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저는 의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다리가 지금 뭐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몸을 좌우로 틀면서 제가 걷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계가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서 노래한다는 게 어쩌면은 매번 저한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제가 1000번을 넘게 했는데 이런 시간을 제가 1000번 넘게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집회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되는데, 아무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 몸뚱이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요. 그 시련 때문에 인생의 흑역사, 비참한 역사가 저에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냥 우리 한양대학교를 홍보하고자 성악가 중심으로 합창단을 결성하는데 저보고 제가 몸이 장애가 심하니까는 내일 아예 예선을 그 테스트 시험 오디션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 하필이면 그
총을 맡은 그 영진이 형이 저랑 목욕탕을 여러 번 가서 제 신체 구조 사정을 잘 알아요.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임원단이 연구를 했는데 너가 들어와서 노래하다가 이렇게 잘 노래하다가 벌썩 주저앉아 그러면은 분위기 깨니까, 그렇다고 너 때문에 너 의자에 앉아서 합창을 시키기 좀 그렇지 않니? 더욱이나 승원아, 너 악보 줄 수 없잖아. 악보를 줘야지 나머지 손으로 펼치잖아. 그래요. 제 왼손이 아직도 지금도 악보를 줄 수 없는 자애가 심한, 줄 수는 뿐만 아니라 들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좀 더 이렇게 세워서 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게, 들고 있다 보니까 손이 자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이크를 스탠드를 씁니다. 아무튼 이 신체 구조 때문에 합창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만 나빴어요. 아이씨, 뭐 별게 다 안 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엄청나. 왜? 제가 성악을 해봤자, 졸업을 해봤자, 제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 합창단, 돈 받고 하는 그 시립합창단에는 제가 취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물며 합창단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오페라는 더욱이 가능하겠냐고요. 그 뜻은 제가 어떻게 노래로 제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노래하라고 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모든 수업을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그냥 저는 연습실에 아침 일찍 와서 밤 10시까지 연습실에만 처박혔다가 그리고 집에 가는 그런 흑역사가 시작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정말 폭탄으로 다 터뜨려서 모두를 장애인을 만들고 싶은 그런 못된 생각도 하고요. 더욱이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지우고 싶은, 나를 이 세상에서 없애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힘든 시기 때 그나마 저에게 조금 위로를 줬던 가사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뜨겁고 애절절절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어쩐대요? 이제는 어쩌라고요? 저는 뭘 해야 되냐고요? 이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가사. 그래요. 어쩌면 제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시기에 한 줄기 같은 그런 제 외로움을 달래는 가사이기도 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MR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여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뭐를 해도 안 되고 힘들어 있을 때 집에 소식 하나가 들렸습니다. 이민 허가가 떨어졌다고 이민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야야야 내가 쌀라쌀라 던졌는데 거기 가서 뭐냐 그냥 때려치자. 그냥 아빠가 개인 택시 타서 이제 빚도 거의 다 갚고 이제 살만하니 그냥 여기서 살자. 없던 걸로 하자. 한 아버지를 제가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은 아버지는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성한 몸뚱이도 안 되는데 네가 그 몸으로 뭘 어찌하겠다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무슨 노래냐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싫었던 거는 사람들 앞에 쩔뚝거리다가 넘어지는 둘째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건강하고 튼튼했던 애가 부주의로 부모님은 당신 애들 부주의로 제가 이렇게 됐다고 맨날 미안해 하시면서 그랬더니 아버지는 더욱이 제가 노래하는 걸 그렇게 반대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반대가 아니라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에게 심한 욕을 하십니다. 생전에 욕을 안 하신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제가 성악하면서부터 저에게 욕을 합니다. 온갖 잡다한 욕을 다 퍼붓습니다. 이런 미친 어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욕을 또 어디서 그렇게 알았는지 새로운 욕까지 다. 그 아버지께서 제가 노래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노래하는 거 반대했는데 제가 뭐라고 설득하냐면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대한민국은 쩔뚝거리는 제가 취직할 데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해서 아버지 미국 가주세요. 미국 가면 장애인 제도가 잘 돼서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수도 있대. 아버지 저를 위해서 미국 가주세요. 저만 미국에 떨궈뜨리고 오세요 차라리.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제 오리지널 원래 본심은 뭐였냐면 미국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동 소망교회 이명박 그분이 저의 지지자였거든요. 저랑 되게 친했는데 그분이 대통령 하면서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서서 노래를 했던 데가 압구정동 소망교회예요. 솔스티 비용을 받느라고 그거 서서 노래하려고 정말 제가 하루 전날 가가지고 계단에 서서 숯에 굴러 떨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드디어 딱 이렇게 서서 4분 동안 어떤 거 지팡이도 의지 않고 노래를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계단에다가 약간 지대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데가 소망교회입니다. 그 노래하고 나면요 항상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그 이명박 그때 장로님도 아니셨죠? 뭐 안수 집사님들 미스터 치 아주 좋았어 이랬던 분이 그분 음성이죠. 아무튼 그랬던 분 그래서 그 소망교회를 대학부 때 수련회 때 제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 그룹에 몇 번 참석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착하고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모르세요.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했는데 그게 뚫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뚫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국 가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 때문에 둘째 때문에 미국을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민 가시고요. 저희들은 2년 뒤에 90년도에 미국에 같이 합류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는 거.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간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다 빠꾸 맞는 거예요. 어디에도 취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LA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하다가 김씨 아저씨를 만나요. 우연찮게. 그래서 술 친구가 돼가지고 김영, 최영 이렇게다가 그 아저씨께서 우리 아버지 새벽 그 야채 시장에 이거 나르는 게 무지 돈을 많이 주거든요. 거기 취직이 돼서 돈을 너무 잘 버시는 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 김씨 아저씨세요. 김씨 아저씨 말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김씨 아저씨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최영 뭐하고 쉬고 있지요? 나랑 어디 갑시다. 좋시다 하고 따라간 곳이 교회랍니다. 그 두 분은 예배를 드리고 둘이 다정히 다시 포장마차 가서 한잔하면서 성경 말씀 은혜를 하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장로이시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우리 아버지 마음에 회개가 들었답니다. 어떤 회개? 승훈이한테 온갖 욕을 했던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 돈 생활비 빼놓고는 삥을 뜯어가지고 제 대학원에 2년치 등록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엄마한테 주면서 그러더래요. 이거를 주면 승훈의 새끼가 날 좀 용서해 줄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나 그거 뭐 용서가 어딨어? 했더니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술 드시면은 승원아, 미안해, 미안해 하고 그렇게 울으셨대요. 그 아버지께서 저의 대학원 등록금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저는요, 미국 가서 노래를 포기했거든요. 왜? 이게 해도 뭐 잘 될 턱이 없어 보이니까는 제가 노래 직업 말고 뭔 직업이 좋을까? 앉아서 하는 직업이 좋겠다 해서 어떤 직업을 제가 찾았냐면요. 보석 감정사라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왜? 앉아서 하기엔 딱이잖아요. 이건 눈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보는 거. 이거 돈도 괜찮게 벌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대학원 등록금 준비됐으니까 노래 좀 더 해. 대학원치 더 해.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나보고 노래하라 그래? 시끄러. 노래해. 끝. 등록금 준비됐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승원아, 아빠 소원이다. 아빠 소원이 나 노래 관두는 거 아니었어? 그건 옛날이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그랬으니 이 돈을 2년만 써달라고. 그 다음 뒤에는 네가 노래를 하든 말든 상관 안 했겠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대학원 등록금. 그래서 포기했던 성악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이게 제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요. 한국은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어요. 제가 노래하는 것에 기도는커녕 엄청난 반대였죠. 욕이 있었죠. 근데 미국은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을 이렇게 딱 조사해봤더니요. 미국도 명문대학교가 통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이에요. 내가 어떤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의 파워로 무대를 데뷔하게 되는. 여러분, 소녀시대 알죠? 소녀시대. 걸그룹. 그 친구들이요. SM을 만났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분들이 MS를 만나면 잘 못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SM 같은 선생을 잘 만나면 제가 출세하게 되고 그런 건데 보니까 10명의 명단을 쭉 제가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는 내인찬 선생님이 지금 제자들이 제일 활동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나머지 선생님을 제가 쭉 명단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10등 꼴찌를 한 분이 제가 배웠던 헤르타 글라츠라는 선생님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봐도 되겠죠, 목사님? 그냥 넘어갈게요. 봐야 돼요? 네. 동영상 틀어주세요. KBS에서 저의 스토리를 만드는 만화 영상입니다. 첫 장면이 축구 장면이 나옵니다. 만년 골키퍼였던 최승원.
성악가 최승원. 그는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절게 되면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음악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발견한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룩거리는 다리는 항상 마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뭐래. 이런 다리로 무대에 서는 건 무리야. 순간순간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그는 노래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헤르타 클라츠 선생님은 노래를 하는 열정과 음악을 하는 의지를 가르쳐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 가득한 가르침 속에서 그는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성악가로서의 입지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정상 오페라단에서 주최하는 콩쿠르 대회에 출전을 앞두고는 더 많은 정열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한번 출전해 보는 걸로 만족할래요. 신체적 결함이 그를 위축시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출전 당일에는 복통까지 일으키면서 더 이상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버리고 평소 연습할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네요. 좋아. 그 덕에 그는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등 최승원. 그런데 1등을 하고도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그의 모습에 참가자들도 심사위원들도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절룩거리며 무대에 오른 그는 시상식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뽑으셨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처럼 심하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오페라 무대에 선 일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우승까지 할 수 있냐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심사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승원 씨, 오페라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몸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지금껏 삶을 짓누르던 장애를 훌훌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테너 최승원은 비로소 장애인 성악가가 아닌 진정한 성악가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저기에 등장하신 헤르타 글라츠 선생님이 제가 10번째 매겼던 10등 선생님이십니다. 저 선생님을 처음 만나고 선생님이 그때가 81살이었었습니다. 81세 때 석좌 교수로 계셨을 때 USC, LA 가면은 UCLA하고 USC 두 학교가 하나는 사립이고 하나는 공립으로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선생님은 사립학 USC에 석좌 교수로 계셨고 선생님이 사시는 데가 베벌리 힐스였습니다. 베벌리 힐스는 모든 관문마다 엄한 경비가 서 있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집이 베벌리 힐스에서 사는 집 중에 싸구려 집 중에 하나래요. 싸구려 집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싸구려 집이 선생님 집은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89억 원이래요.
네. 아무튼 선생님 집에 와서 레슨을 받는데 첫 만남 때 선생님은 제 목소리를 테스트 받는 도중에 갑자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지 저와 레슨을 중단하고 그냥 저보고 다음날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저는 그 선생님이랑 그렇게 영원히 빠이빠이 했는데 다음날 9번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9번 선생님도 또 캔슬이 됐어요. 근데 캔슬이 되고 오는 중에 선생님이 헤르타 클라스 선생님이 저한테 삐삐를 친 거예요. 왜 약속을 하고 안 오냐고. 제가 언제 오늘 약속했냐고. 오늘 약속했으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너 지금 어디냐고. UCLA 근처라니까. 그 근처 한 5분 10분 되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올라갔어요. 그 두 번째 만날 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왜요? 했더니 내가 요즘 우울증이 2년이 걸려와서요. 2년째 우울증이 앓고 있대요. 왜냐하면 오른쪽 엉덩이 골다공증. 가지고 골반이 함몰이 돼 있대요. 뼈가 삭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비참했을 때 제 노래를 듣자마자 사실 깜짝 놀랐대요. 와, 목소리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놓고는 아니지. 그래, 내가 나이가 노령이다 보니까 이제는 귀까지 망가져서 얘 목소리를 좋게 듣는구나. 이렇게 환청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를 가라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이 레슨도 못하고 짜증나서 그냥 가라 했는데 저녁에 밥 먹는데 남편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테너 되게 좋던데 왜 빨리 갔냐는 거지.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확인하고자 선생님의 제자 후배 12명을 후배 12명을 부르는 거예요. 12명. 얘들아 니희들 와봐. 오늘 최승원이라네 목소리 좀 감별 좀 해. 네 하고 오신 선생님의 제자 후배분들 나이가 73살 72살 뭐 이런. 그분들이 12명이 온 거예요. 이렇게 줘가지고 그분들 앉혀놓고 다시 제가 레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2분들이 하나같이 제 목소리에 반해서 제 스폰서가 됩니다. 제 후원단이 12명이 베벌리 힐스의 할머니들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할머니들이 갑부들이라 그분들이 십시일반에서 저를 오페라를 무대를 하이라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LA에서 오페라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선생님의 은혜 때문이죠. 근데 선생님을 이제 처음에 그래요. 너 왜 한국에서는 오페라를 왜 안 했니? 그래서 제가 너 하고 싶었는데요. 제 몸뚱이가 이렇게 심해서 주인공이 쩔뚝거릴 수는 없지 않냐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오페라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너를 그딴 식으로 가르쳤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지나온 거는 다 여기서 끝. 여기서 쫑을 내자. 여기서 end. 그리고 지금부터는 new start. 새롭게 시작하자 나랑. 그리고는 이 말을 좀 명심해 달래요. 뭐를 명심하냐면 지금부터 자기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철학을 저한테 전수하겠대요. 3가지로 CH로 들어가는 철학이 있대요. 첫 번째 CH라는 게 chance, 기회란 성공이냐 실패냐 5대5래요. 근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이 없으면 겁먹어서 2대8로 간다는 거예요. 실은 5대5래요. 그러니 기회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CH는 뭐냐면 change, 바꾸라는 거예요. 오래된 개념, 관념에서 안 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랬었지, 그럴 거야, 쟤도 그랬으니까 이런 관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CH는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챌린지, 시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말씀 알겠는데 저는 한국에서 끝없는 실패를 이미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해봤던 사람이라 정말 제가 그리 간다고 되겠습니까? Is that possible? 가능한 겁니까? 했을 때 선생님이 주신 그 답이 저의 강연 제목입니다. Why not? Why not? 이 why not 뒤에는 숨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Why not? Try.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새생명 축제 시간이잖아요. 이 제목을 가져온 거는 제가 삼성 강연 때 이 제목을 씁니다. 교회에서 간증했던 것이 세바시에 노출되고 세바시에서 점수가 높이 나오자 강연 100두시에 제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인문학 강연을
Why not으로 제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강연에서 교회 냄새가 많이 난다고. 당연히 교회 거였으니까요. 선생님이 이 Why not 때는 try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있을 때는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지 나랑은 상관없는 남의 얘기만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는 그런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여러분 why not? 여러분이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충분하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 하죠. 해보세요. try.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실지. 이번에 준비한 곡은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죠. 있잖아요. 아일랜드 복음성가 작곡가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 보면 이 직역을 하자면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면 I could stand the mountain, 험한 산에 오를 수 있고요. Walk on stormy seas, 험한 바다를 건넜을 때 이 몸뚱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면, 나를 응원해 주신다면 to more than I can be, 적어도 내가 하는 것보다 나아지리라. 아멘. 네, 이 찬양의 가장 키워드는 거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세상적인 이론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 MR 부탁합니다. 제가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 같고. 주만 바라볼 줄 아닙니다. 좀 더 키워주실래요? MR을. 리버브를 좀만 주시고요. 지친 내 영혼 힘들 때에도 괴로운 내 맘 아플 때에도 고요히 나는 꿈을 기다려 나의 희망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이 나를 눈물 지게 해도 저 거친 파도가 나를 삼켜도 나는 강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도와줘요. 나 할 수 있도록. 영상 화면이 안 뜨는데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So I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오늘 끝곡입니다. 소원이란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소원 찬양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나 혼자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눔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나눔을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게 어떨까.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이런 찬양입니다.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실래요? 네, 이 사진 혹시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인데요. 사람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부고요. 왼쪽이 저와 9번 데이트한 저의 골수 팬 중에 한 분이었던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대통령입니다. 부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미국 백악관에 초청됐을 때 왜 초청됐냐면은 미국이 전 지역에 시민권을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소수민족 중에 그 최고의 득표 28.5% 1등으로 제가 뽑혔대요. 뭐 시민권을 줬을 때 앞으로 미국을 빛낼 위인 1등으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악관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클린턴한테 받았고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그 생일 파티를 백악관에서 하는데 하객이 한 10,000명 정도 왔고요. 헤드 테이블에 30명의 대통령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레이건, 오른쪽이 제가 앉아 있었고요. 왼쪽에 낸시 여사 계시고, 제 오른쪽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마에 지도 계신 분, 러시아 대통령 계시죠? 고르바초프. 네, 그분이 앉고 쫙,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게 되고, 거기서 노래하면서부터 미 전 지역에 생방송이 이게 중계가 되는 바람에 유명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건 뭐냐면은 저를 좋아하는 골수 팬들이 좀 꽤 됩니다. 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형님 같은 존재분은 김자, 수자, 환자 김수환 추기경이 저랑 아주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저랑 그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 같이 출연하면서 밥 먹다가 사람들이 최승원 씨는 막 칭찬하길래 제가 그냥 민망해서 더 이상 이제 제가 굳이 뭐 쩔뚝거리면서 돈을 갖고 이렇게 동남아 우물 파는 일에 굳이 가지 않고 돈만 벌으면 안 될까요?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천생, 우리가 친하니까 하는 말, 천생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찌그러진 그릇인데 찌그러졌어. 나는 온전한 그릇. 두 그릇에 물을 담았어. 물을 담아서 동남아 갔더니 그릇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물이 아닙니까? 최승원 선생님도 얼마나 귀한 존재 아시냐고.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죠? 하물며 이렇게 몸이 불편한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그릇이냐 이거죠. 그래요. 그 소중한 그릇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며 사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이 되신 모든 여러분 삶 속에 쭉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MR 부탁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뭘 할 때마다 야, 몸이 불편한데 그거 안 돼. 뭘 하고 싶어서 도전할 때마다 제발 좀 앉아있어라 좀. 그래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지금 올려놓으셨는지. 저는 그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길 원